정치인들은 말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달리 정치인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일수록 그 말 한마디가 나라의 어떤 방향이나 또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어떤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말할 때 그걸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 그렇게 비판을 하지요. 정치인에게는 그 자리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가 쓴 희곡에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도 이 정치인들의 책임처럼 하나님의 책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앞선 그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수백 번 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는 책임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표현에는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데는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이런 의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반역을 해도 끝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고 먹을 게 떨어졌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10살 때 밤새 배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아버지께서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시내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지금과 달리 응급실이 따로 있던 시절도 아니고 병원이라고 해봐야 의원이죠. 의원들이 시내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문을 연 곳이 없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문을 열어주는 병원이 있었고 그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입원을 그날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 초등학교 3학년 때여서 10살이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벌써 수십 년 세월이 지났지요. 하지만 그때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리시던 그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고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났든 못났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왜 그런 군대가 됐을까? 초강대국이니까 또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사비를 매년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끊임없이 실전을 경험한 유일한 나라니까 지금도 미군은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 전투를 벌이고 있거나 또는 어떤 작전에 개입해서 전투 행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전 경험을 이렇게 많이 쌓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에는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이 참여한 전투에서 실종된 미국 군인들의 그 유해를 끝까지 추적해서 발굴해서 그 유해를 가족들 품에 돌려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벌써 끝난 지가 90년 가까이 되고 6.25 전쟁은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고 월남전도 끝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직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실종된 군인들의 유해를 찾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슬로건은요, Until they are home,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런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들의 정책이고 그들의 목표이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비록 죽더라도 국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무기가 많다고 해서 군인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결코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지난 한 달 돌아보면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면서 지난 한 달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달 8월에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또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 한 달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에는 사람의 순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런 다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 계획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기대를 품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느냐?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못된 유전자 때문인데요.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 내 딸로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이라고 굳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불순종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제식훈련을 할 때 교관이 이 몇십 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 놓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그때 눈동자도 움직이지 말라고, 만약에 눈동자 움직이다 걸리면 혼난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생겨요. 하지만 그렇다고 움직였다가 혼나니까 들키지 않으면서 반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군화발 속에서 발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는 겁니다. 어떤 천하의 교관도 그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불순종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왜 시작됐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가혹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6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가혹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재밌습니다. 떨어질 낙, 마음심자를 씁니다. 즉 낙심은 몸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쥐를 너무 싫어합니다. 예전에 쥐 때문에 좀 끔찍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크든 작든 쥐는 너무너무 싫어요. 저를 혹시 괴롭히고 싶으시면 쥐 한 마리 딱 들고 제 앞에 나타나시면 꼼짝을 못할 거예요. 진짜 쥐는 싫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바퀴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름에 이 창문에 나방 같은 게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기겁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게 쥐든 바퀴벌레든 나방이든 사람에 비하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물 앞에서도 무서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바퀴벌레 한 마리 앞에서 기겁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황급히 도망을 치면서도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허풍으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로 앞 5절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반란으로 쿠데타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깼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적들이 나를 둘러싸는 게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는 게 더 두렵습니까? 다윗은 적들이 나를 아무리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두려울 게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전쟁의 참화를 겪은 자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해변의 묘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전쟁의 참화로 다 폐허가 되고 절망이 가득 찬 세상이 돼버렸지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새달 8월에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바람이 불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에 바람이 불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일터에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바람이 불 수 있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 때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의지해야 합니까? 시편 3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바로에게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하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면 됩니다. 왜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은 젊은 시절 폐병 3기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병든 폐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폐병 환자 한경직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인물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주한교회를 개척하신 나경밀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혀가 짧아서 발음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발음 상태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설교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염려를 주변으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교육 전도사 시절에 섬기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하루는 이 나경밀 전사님을 부르더니 그걸 너무 딱하게 여겨가지고 웅변 학원에 가서 배우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웅변 학원을 한번 좀 다녀보십시오라고 웅변 학원을 끊어가지고 그 수강표를 주더랍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를 세우고 은퇴하실 때까지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달 8월에도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달라도 순종하겠다고 응답하십시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밭에 심어놓은 양파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걸 이 목사님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양파 농사를 짓는 집사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셨답니다. 이 목사님 생각으로는 비바람 때문에 다 넘어졌거나 아니면 누가 일부러 다 쓰러뜨린 것 아닌가, 그리고 저대로 두면 결국 양파 농사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가지고 물었더니 양파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절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알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양파는 때가 되면 쓰러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파가 다 쓰러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 중에는 때가 됐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놈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양파는 알뿌리가 굵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 폐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파가 알뿌리가 굵어지기 위해서는 때가 되면 쓰러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러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달 8월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새달 8월을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따져보지 말고 재어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앉으라 하시면 앉고,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서 알뿌리가 굵어진 양파처럼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복된 한 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